오늘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란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공감과 경청의 중요성이란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왕들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신앙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참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리를 배우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누구시냐,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띄워주시느냐, 이런 원리를 배우기도 하지만 또 신앙생활을 실제적으로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스토리를 통하여 우리가 배울 게 참 많습니다.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게 참 많아요.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배웠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주는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역대하 10장에 보면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은 41세에 왕이 되었습니다. 비교적 좀 늦은 나이에, 그 당시로 보면 비교적 좀 늦은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장수하다 보니까 비교적 늦은 나이에 왕이 되고 17년을 통치하고, 그의 어머니는 암몬 사람 나아마라는 사람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그런 아들이 바로 르호보암인데,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여러분, 이 왕이 되었을 때 참 결정적인 이스라엘 전체의 나라가 완전히 쪼개지는 그런 시기가 바로 언제냐, 이 르호보암 왕 때 나라가 10지파와 그리고 유다지파, 베냐민이 일부 붙어 있는 유다지파로 이렇게 분리가 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라가 분단이 되고 쪼개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럴 때 여러분 등장한 왕이 르호보암입니다. 자, 이 르호보암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그런 이런 내리막길, 그런 뭔가 이렇게 쪼개지고 나누어지고 뭐 이럴 때 등장하는 인물이 캐릭터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 캐릭터를 우리가 보면서 굉장히 오늘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도전을 주는 인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 사람에게 굉장히 부족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공감 능력. 여러분, 솔로몬 시대는요 엄청난 부귀영화가 가득한 시대였고 하나님의 축복이 굉장히 엄청난 시대였습니다. 금이 아주 그냥 은이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처럼 흔한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많은 건축을 했어요. 솔로몬 시대에는 여러분 성전도 건축했죠. 그 다음에 왕궁도 건축했죠. 이 건축하는데 건 20년이 있었는데 뿐 아니라 여러 건축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는 거죠. 열왕기상 9장에 보면 솔로몬 시대 건축했던 것들, 예루살렘 성전뿐 아니라 머깃도, 하솔, 게셀, 또 그리고 벳호론을 건축하고, 열왕기상 9장 18절에 보면 바알락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더몰, 또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 병거성들,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린 온 땅에 건축하던 것을 다 건축했다. 하고 싶은 건축은 온 천지에 다 건축한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이란 건축이 다 일어난 시대가 언제냐? 솔로몬 시대예요. 지금도 여러분 주변에 보면 막 건축이 굉장히 많죠. 우리도 많은 건축이 있잖아요. 저 건축이 그냥 됩니까, 여러분?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 저기에서 수고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고개라도 좀 끄덕여봐요. 더위를 먹었었나? 아니, 건물이 그냥 갑자기 뻥튀기처럼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누가 있습니까? 노동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애쓰는 사람, 수고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겉모습만 보면 야, 화려하다, 좋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많은 피가 있고 눈물이 있고 땀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공사하는 현장에 아파트가 들어섰네, 뭐 건물이 고층 건물이 올라갔네 하지만 실제로 가서 가만히 보면 거기에서는 많은 노동자들이 있고 그리고 심지어 사고로 죽는 사람도 있고 그러한 거래요. 많은 일들이 그 안에 일어나요. 우리는 겉만 보지 사실은 속을 못 볼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축이 어마어마하게 건축이 일어났기 때문에 겉은 화려하고 좋았지만 실제로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지치고 피곤했던 거예요. 그 일을 다 해내려고 해보세요. 우리가 작은 거 한 가지라도 하려면 애를 쓰고 힘을 써야 되면 힘들지 않습니까?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직접 노동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주로 감독하고 주로 좀 관리하는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수십 년 건축이 있었기 때문에 온 도시에 온 나라에 건축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피곤하고 그들이 또 많은 것을 또 세금으로 또 내야 될 것이고 육체적으로 금전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곤했을 것은 불문가지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들 시대가 왔어요. 르호보암 시대가 왔습니다. 이 르호보암 시대가 왔을 때 사람들이 너무 어떻게 됐을까? 힘들고 지쳐 있는 거예요. 많은 일을 수십 년 하다 보니까 솔로몬이 무려 40년을 통치했는데 그 시대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멍에가 이 몸에 지어진 거예요. 어깨가 너무너무 무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왕이 되었으니까 이 왕에게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뭐라고 그러냐? 우리가 너무 힘들고 무겁다. 우리가 너무 괴롭습니다. 라고 르호보암 왕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 여로보암이 결국은 북쪽에 분단이 된 나라의 왕이 되는 사람인데 이 여로보암이 여러분 주도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데리고 찾아온 거예요. 왕에게.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3절에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의 아버지는 솔로몬을 말한 거예요. 솔로몬이 너무 우리를 참 힘들고 무겁게 했다. 그 시대에 좋은 건축은 있었지만 우리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멍에를, 우리의 고역을 좀 이제 가볍게 해 주십시오. 라고 건의를 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왕을 잘 섬기겠습니다.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르호보암이 돌려보냅니다. 3일 후에 다시 오라. 그리고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그리고 그 힘들다는 사람들을 여러분 힘들어요. 우리 좀 너무 괴로워요. 우리 너무 무거워요. 하는 것을 거절을 해요. 전혀 르호보암 왕이 그 사실에 대한 받아들이는 게 없어요. 그 제안을 그냥 단호하게 물리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힘들다 할 때는 힘든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죠? 사람들이 괴롭다 하면 괴로운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을 이해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때로는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엘리야 선지자가 나 너무 힘들어서 나 죽겠어요. 그리고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로뎀나무 밑에서 나 차라리 내 생명을 데려갔어요 라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어루만져 주시고 떡도 주시고 물도 주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일으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다시 일으켜서 음식을 주고 힘을 내게 해서 호렙산까지 가게 해서 거기서 다시 일으켜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막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감하시고 하나님 위로하셔서 일으켜 세우시고 그리고 일을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마태복음 11장에 28절 보면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수고하고 힘드냐? 너희들 인생이 힘드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내가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편하게 해주리라. 너희 마음의 엉어리와 상처를 내가 싸매주리라. 위로해주리라. 그게 우리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공감하는 능력, 공감이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위기가 무엇입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이 전혀 공감 능력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생각에 대해서 이해하거나 배려하거나 이런 마음 자체가 사라지고 있는 시대가 언제나 바로 지금 이 시대란 말이에요. 왜 그래요? 어릴 때부터 게임만 하고, 그죠? 괜찮은데 우리는 애들을 좋아해요. 그죠? 애들이 없으면 절간 같잖아요. 예, 예. 그런 애 하면 되지. 여러분, 정말 어릴 때부터 게임하고, 예? 어릴 때부터 그냥 이 세상에 이런 IT하고만 접촉이 돼가지고, 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공감, 사람을 이해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여러분 어루만질 줄 아는 이런 능력과 이런 여러분 성품 자체가 길러지지 못하고 자기만 아는, 그죠?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주의자가 얼마나 지금 양산되고 있는지 몰라요. 이게 보통 지금 심각한 위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지도자들 가운데 특히 세종대왕이 공감 능력이 제일 좋았던 왕이라 그래요. 세종대왕이 여러분 그 사람이 왕궁에서 여러분 왕자로 살아서 그리고 왕이 됐는데 무슨 한문으로 다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참 천한 사람들이 한글 그 글을 모르고 대화를 하는데 책을 읽는데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한글을 개발시킨 거 아니에요, 그죠? 세종대왕이 사실 자기가 그 백성들의 아픔과 백성들의 그런 필요를 이해하는 마음이 없었더라면 그런 위대한 우리나라의 가장 좋은 지금 글이 세계적으로 지금 여러분 평가되는 글이 바로 한글 아니에요, 그죠? 이 한글이란 걸 여러분 세종대왕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참 위대한 왕이 되기 어려웠을 거라는 거예요. 공감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울 줄 알고 헤아릴 줄 아는 공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위대한 일을 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2장 15절에 오늘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즐거워하는 사람과 같이 기뻐할 줄 알고, 누가 아파하고 슬퍼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할 수 있는 마음,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런 성도가 이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참 통탄히 여긴 걸 사람들이 아무 감동과 여러분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그런 상태가 없는 참 삭막한 것을 보고 안타까이 여겼어요.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또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했다 함과 같다. 이 세대가 뭔가, 이 세대 사람들이 뭔가, 예?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제 동물을 불러서 피리를 불어도 움직이지 않고 춤추도 슬피 울어도 아무 반응이 없는 그런 여러분 아무런 공감이 없는 무미건조한 그걸 보고 주님이 통탄히 여기신 거예요. 저는 우리 여기 지나가면서도 더위에 요 근래 이렇게 생긴 게 있죠. 사거리 같은 데가 뭐가 생겼죠? 뭐가 생겼어요? 그늘막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러분 참 별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저 더위에 얼마나 힘들까 이런 걸 생각했던 마음을 가진
어떤 행정가가 저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죠? 서울에 있더니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여기도 와 있대. 시흥에도. 그죠? 사실 여러분 큰 돈 들어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의 아픔과 사람들의 그 힘든 것을 이렇게 공감하는 마음이 그런 정책으로도 나오고 그런 행정으로도 나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모두 되겠어. 제품도 개발할 수 있고, 아멘입니까? 사업장에도 그런 새로운 일을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공감의 능력이라는 것은 여러분 무궁무진하게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현장에서 단지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교회 밖으로 넘어가서 공직자든 여러분 또는 사업을 하시는 분이든 어느 분야에든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체가 굉장히 필요한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라는 거예요. 2008년도 카네기 멜론 대학교와 MIT 대학교 심리학자들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실험을 해봤답니다. 요즘은 어디 가도 이렇게 팀별로 뭘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개인으로 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도 가도 팀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연구팀을 699명을 모집해서 152개의 팀으로 나누어 가지고 과제를 이렇게 내줘 봤다는 거예요. 한 4, 5명씩 이렇게 팀을 짰겠죠. 그렇게 해서 과제를 나눠주고 여러 가지 과제를 해결하게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잘하는 팀도 나올 거고 못하는 팀도 있을 거 아니에요. 152개 팀이니까. 연구를 해본 거예요. 잘하는 팀은 왜 잘하나? 못하는 팀은 왜 못하나? 보니까 한 가지를 못하는 팀이 결국 다른 것도 못하고 거의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한 가지를 잘하는 팀은 또 결국 다른 과제를 줘도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머리가 좋을 것이다. 그 IQ를 팀별로 검사를 해보니까 전혀 아니에요. IQ하고는 아무 관계없어. 지능지수하고. 그럼 이들의 다른 것을 보니까 다른 것도 아무 관계가 없어. 그럼 뭐가 다를까 보니까 이 안에서 사람들이 너댓 명이 모여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배려하는, 공감을 하고 있나,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잘 이해해주고 공감이 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팀은 과제를 잘 해결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한 명이 자기 이야기만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은 가만히 있고 이런 팀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서로 배려하고 서로 이해하는 팀이 좋은 업적을 남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감 능력이란 것이 여러분 단순히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뿐 아니라 회사에 가든 어디 가든지 너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이런 공감 능력을 발전시키는 게 무엇이냐? 제일 필요한 게 뭐냐? 애들이 어릴 때부터 문학 소설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문학 소설. 애들 요즘 책을 안 읽잖아요. 읽어요, 안 읽어요? 안 읽죠. 예.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문학 소설을 읽고 그런 많은 것들을 읽은 사람들이 공감 지수가 높대요. 여러분 성경도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공감 지수를 높이는 책입니다. 제일 기본이 되는 책이 바로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또 여러분들이 정말 책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이 마음을 가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르호보암이라는 왕은 전혀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힘들다,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는 나라가 쪼개지는데 주역이 되는, 쓰임받는 그런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 굉장히 많이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감동을 주는 그런 이 공감에 대한 강사가 한 분이 있어요. 김창옥 교수라고 여러분들이 들어보신지 모르겠어요. 포프리쇼를 진행하는 김창옥 교수라는 한 분이 있는데 우리 이미숙 사모께서 아주 단골 팬이 돼가지고 계속 보더라고.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냥 몇 편 이렇게 봤습니다. 보니까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제주도에서 너무 어렵게 올라와서 공고 다니다가 경희대 성악과 갔다가 또 그거 포기해서 여러분 이렇게 이제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는 그런 강사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강의를 하는데 그냥 공감해 주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여러분들이 이 유튜브에 가면 포프리쇼라고 있는데 그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은근히 보니까 굉장히 복음을 많이 전하더라고. 직접 대놓고 하지는 못하니까 굉장히 은근히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그냥 공감해 주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어떤 분이 여러분, 제가 보니까 대구에서 음식점을 했는데 17년인가를 음식점을 하면서 하루도 모신 분이 있더라고. 세상 일을 하면서 하루도 모실 수 있나? 그런데 어쨌든 17년인가 일을 하면서 하루도 쉬지 못한 분이 남편인데 아내하고 같이 나왔어, 거기에. 그래서 그분에게 자기 스스로를 좀 위로해 주라고 그렇게 이 앞에 있는 김창국 교수가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 얼마나 힘들었겠냐. 17년을 하루도 쉬지 못하고 그냥 음식점 성공을 위해서, 그죠? 내가 맡은 이 회사가 잘 되도록, 뭐 회사는 아니지만 이 음식점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루도 못 쉬고 달려온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근데 아무도 사실 그 사람에게 따뜻하게 힘들었다, 얼마나 참 외로웠냐, 이렇게 말해주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라고 하니까 이분이요, 그렇게 무뚝뚝한 분이 자기 스스로에게 사실 말도 잘 못하면서 울더라고요, 여러분. 울어요. 자기 스스로에게 얼마나 힘들었냐라고 스스로 말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우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세상에는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고, 안 힘든 것 같지만 실제로 여러분 고통과 멍해가 무거운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오늘 그 무거운 것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고, 풀어줄 수 있는 것을 벗겨줄 수 있는 대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으로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그것을 벗겨주고 우리 주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뿐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런 무거운 멍에를 가지고 무거운 짐을 지고 오늘도 힘들어하는 그분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 위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감 능력이 필요하다는 사실, 공감하지 못한 로보암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에게 한번 위로해 볼까요? 자, 시작.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시작. 요즘 힘드시죠? 요즘 더운데 힘드시죠? 예. 힘내시라고 한번 악수도 한번 해보시고, 예. 할렐루야.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이 르호보암 왕을 통해서 또 발견하는 것은 경청. 잘 듣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거예요. 사실은 공감과 경청을 보니까 한 섹터예요. 공감을 잘하는 사람은 잘 듣습니다. 공감을 못하는 사람은 듣질 않아요. 들어도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들어요. 그래서 불통 리더십이 되고 불통의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공감을 잘하는 사람은 마음이 열려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흡수하고 들어줄 줄 아는 거예요. 르호보암을 보니까 여러분, 막 힘들어요, 우리 너무 무거워요 라고 사람들이 왔을 때 3일 후에 다시 오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원로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원로들, 자기 아버지 시대 때 일했던 원로들, 원로 신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왕이시여, 저 사람들을 잘 위로해 주시고 저들의 멍에를 가볍게 해주시면 저들이 영원히 왕을 섬길 것입니다 라고 원로들이 좋은 충고를 해줘요. 그런데 그걸 과감하게 거절합니다. 버립니다. 왜? 자기는 그런 마음 자체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자, 8절 읽어봅시다. 시작. 8절. 왕은 원로들이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언언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근거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배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이 젊은 사람들이요 왕에게 충고를 하는데 이 젊은 사람들이 왕을 어떻게 하나 더 나쁘게 부추기는 거예요. 당신의 새끼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그리고 내 아버지는 무거운 멍에를 매겼지만 나는 더 무겁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가죽 채 쪽으로 너희를 치셔서 나는 정갈 채 쪽으로 하리라.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왕이 이 사람들 받아주면 왕의 채통을 버리게 되니까 왕이 강경하게 나가야 됩니다. 그 이야기죠. 강경하게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로보암 왕은 노인들의 원로들의 이야기를 버렸어요. 왜? 자기 마음속에 그런 마음 자체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 젊은 사람들의 말을 싹 받아들였어요. 왜? 자기 마음에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리고 백성들이 나왔을 때 3일 만에 나왔을 때 포악한 말로 원로들의 가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말을 전달해 주는 장면이 오늘 13절부터 나와 있는 거예요. 자, 13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자. 시작. 왕이 포악한 말로 대발세 로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더 힘들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 참 로보암 왕이 재미있는 왕 아닙니까? 사람들이 힘들다 하는데 그래 힘들어 더 힘들게 해줄게. 나를 무시해.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은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부추기는 그 말을 싹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야 될 이야기, 들어야 될 이야기는 거절하고 듣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쫓아가는 것, 경청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이 경청하는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보암이란 말 자체는 백성을 번성케 하다는 뜻을 갖고 있는 말이에요. 로보암, 백성을 번성케 하라고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지어놓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백성을 번성케 하는 게 아니라 백성을 무겁게 하고 백성을 더 힘들게 하는 그런 왕이 되고 말한 거예요. 왜? 들어야 될 소리를 듣지 않고 듣지 말아야 될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혹시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꼭 들어야 될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내가 듣고 싶은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다면 여러분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반드시 들어야 될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경청이에요. 그 말을 들으면 나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양식이 되고 그 말을 들으면 내 가정이 일어나고 내 사업장이 일어나고 내 교회가 일어나고 내 인생이 일어나는 말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경청이에요. 오늘 우리에겐 두 가지 말들이 오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한쪽은 들어야 될 말, 한쪽은 듣지 말아야 될 말. 이 분별력을 잘 하는 분들이 인생을 성공한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에도 성공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들어야 될 말을 향해서 아멘으로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청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두 가지 경청과 공감, 공감과 경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공감과 경청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우리에게는 공감과 경청이 우리에게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사라질 때는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로보암처럼. 자, 오늘 왜 이렇게 됐느냐? 16절을 볼까요? 시작. 15절 다시.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아히야란 선지자가 이미 여로보암에게 나라가 쪼개질 것이고 너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솔로몬 시대도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셨죠. 너희 나라를 빼앗아서 네 아들 때 분단이 되게 할 것이다. 왜? 솔로몬이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 아들 때에서 쪼개지게 될 것이다.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를 쏟아부어 주실 때는 우리가 듣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공감하는 은혜를 받고 듣는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것들이 나가고 빼앗길 때는 우리가 듣지 않는 일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죠? 이 모든 것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게 이게 복이에요. 내가 돈이 생기고 내가 명예가 올라가고 내 사업장이 잘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이것을 은혜로 받는 것이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왜? 그것을 먼저 하나님이 주시고 그런 다음에 우리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받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주여 우리에게 공감의 능력을 경청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것을 주님의 은혜로 받아가십시다. 나는 내 마음대로 하면 불풍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나는 걸어가다 보면 그냥 빗나가는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들을 것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